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이 1일이 아니고 1월 7일이라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2024년이 굉장히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2024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다 평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우리 기업들도 또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더 크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새해 첫 주일날 이렇게 나누기에 참 좋은 말씀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서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본격적으로 전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베드로와 만나는 사건이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라 정말 이 전 세계 복음화의 운명, 판도를 바꾸는 운명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남기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120명에게 임했죠. 이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모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은 두 종류 방언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방언이 있죠. 그 성령의 방언, 이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아닌 우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이 있고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방언은 난곳 방언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그 부분들이 일시적인 통일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나는 내 나라 말로 이야기했는데 저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또 나타남, 이 상황이 일어날 때부터 산발적으로 증거되던 복음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공식적이며 또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주의, 한민족주의가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향하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전파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된 한 사람, 이 고넬료의 신앙과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본불 터지듯이 확장되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또 열방을 축복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고넬료는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의 군인으로 100명의 군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을 군과 같이 표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고 규율이 심하고 얽매여 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군사로 부름받은 군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인은 사생활이 없다는 말이죠. 자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나라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군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군인과 같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치유하고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으로서 조직에 매여 이렇게 규율이 있는 팍팍한 삶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전부 포함하는 말입니다. 참 신앙은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 없는 것은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실력이 신앙이 아니라 뭐 교회 잘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도 잘하는 거, 찬양 잘 부르는 거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참 신앙은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이 신앙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혼자 경건할 수 있고 혼자 거룩할 수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온 집안 전체가 경건하고 온 집안 전체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는 혼자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내 혼자나 남편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부모만 경건하고 자녀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라는 말은 집안 전체가 같은 마음, 같은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참 귀한 말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살고 부모 자녀가 함께 살고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지내지만 다 똑같은 생각, 다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구원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으로 하나 되는 것은 그 가정에 있어 큰 유익이고 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분위기 좋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 같지만 믿음이 다르고 구원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죠. 바라건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주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인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건한 모습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사람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집안 사람, 다른 동네 사람, 다른 직장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 쉽지만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잘 아는 내 직장 동료에게 진정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집안이 전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그가 부리는 하인들조차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에게 다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어쩌다가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하잖아요. 두 번 다시 안 볼 건데도 얼마나 우리가 싹싹하게 하고 친절하게 표정에 웃는 모습으로. 김치에도 그렇고 창경상에도 그렇고. 한 번 오고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고 가는 사람한테 얼마나 우리가 친절하게 합니까? 그런데 딱 돌아서서 자기 평생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굳은 얼굴로 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토리는 다 있지요. 그럴 만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넉넉하고 착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 자녀들, 가족들에게 좀 더 넉넉하고 부드러운 사람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한번 그러다 요새 좀 내보 딱딱하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아메리카노 사 먹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보다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더불어 또 경건한 가정이 되고 또 거룩한 가정이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교회 가고 싶다가도 네 인상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 안 듣도록 그렇게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전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넬료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수가 아니었단 말이죠.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야 되고 또 본인이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업무가 많았단 말이죠. 사명이 있었습니다. 돈과 시간을 무한정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들처럼 나름 팍팍하고 쪼달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시간 활용도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많이 구제,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기억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구제와 기도입니다. 앞장에 등장한 여제자 다비다의 충성된 모습과 구제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비다의 구제를 기억했습니다. 다비다의 충성된 헌신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복음이 폭발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그가 항상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랐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놀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구제와 기도,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들으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 삶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번에 매출 더 많이 올려야지. 그래서 더 좋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더 좋은 차를 사야지. 뭐 이런 것도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해야겠다. 가정과 직장, 여러분들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많지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 보면 염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에서 볼 때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제가 그저께 그 권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진짜 사실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도 염려가 안 되는 거지요. 하나도 근심이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르죠. 내 마음을 모르니까. 해결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심이 되는 거죠. 권사님 힘들다 하는데 나는 그냥 감정에 이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빌려주시고 많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빨리 갖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테이크 앤 기브는 영어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고 주고받고. 내가 이거를 결혼식 할 때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사람에게. 지금 여유가 좀 없고 팍팍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구제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고 섬기십시오. 많이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강한 임팩트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강한 인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뭔가를 떠올리고자 할 때 이 등대 열방계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고넬료를 기억하신 것처럼 고넬료 항상 구제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상이 강하게 남아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고 바쁜 일이 많을 때 오히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타임키퍼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종교개혁가 루터가
매일 아침 2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은 내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힘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더 바빠서 당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1순위로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한 인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많은 구제, 항상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세례를 받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그 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요 축복이며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하고 많이 구제, 항상 기도하는 신앙과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